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서부터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얼핏 보면 그냥 뭐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이 시험을 우리가 마치 당하지 않도록,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피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시험 앞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시험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까요? 아니면 아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까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겠죠.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 그런데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가 어때요? 시험을 피해갈 수 없어 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죠. 시험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죠? 시험이 전제되어 있고 그 시험을 피해갈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시험 네, 들게 하지 말라고. 이 들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제 에스페로라고 그러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 안으로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의 뜻을 이제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면 시험이 과연 그럼 뭔가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시험을 모르면 시험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시험이라는 말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험. 시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나사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페이라조. 여기 쓰여진 말은 이제 페이라스모스 이런 말들이 이제 쓰여지는데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페이라조.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말, 페이라조라는 말이 따로따로 쓰이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시험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죠? 무슨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 그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까지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테스트. 또 하나는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미혹시키는 템프테이션, 그죠? 유혹. 시험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근데 유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욥의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욥을 쓰러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어때요? 욥을 시험을 통하여 욥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셨다. 그건 테스트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건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마귀에게 당했으니까 그건 넘어뜨리려고 했던 유혹이야. 뭐 이렇게 이분화시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하죠. 예, 그 시험은 그러니까 테스트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을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이렇게 쪼개려고 하는,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면 편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로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한 거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그럼 둘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통과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시험에 테스트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테스트에 실패하면, 마귀의 테스트에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들은 자꾸만 이게 시험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근데 시험을 알면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예요. 먼저 이걸 우리가 생각하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방금 전까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사탄은 템프테이션, 유혹한다. 그래서 그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야 된다. 예. 그래서 그 페이라스모스, 그죠? 그 유혹에 끌어들어가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좀 막아주세요. 그 뒤에서 이제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이제 같이 악한 자라는 의미니까 그 사탄의 유혹에서 이 시험을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죠. 예,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해도 틀린 거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시험을 자꾸만 이렇게 두 종류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시험을 온전히 알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당한 거 누가 광야로 이끌어 갔나요? 성령이 이끌어 갔어요. 그죠? 그리고 사단이 시험했어요. 시험에서 이기자 어때요? 천사가 나와서 수종 들었어요. 그럼 이거 예수님이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한 거예요? 그죠? 예,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을?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욥의 시험은 누가 한 거예요? 욥의 시험,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욥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제가 신앙이 좋은 거지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시험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욥이 한 거예요? 아니 사단이 한 거예요. 사단이 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셨죠. 그럼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아니면 사단의 시험이에요? 나눌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이거 사단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잘 하면 왜 욥의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지, 주님이 받은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 시험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험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가서 볼게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을 먼저 볼게요. 1장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이 시험은 테스트도 아니고 템프테이션도 아니고 트라이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런 걸로 이제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는 그러니까 시험은 뭐예요? 이 시험은 마치 테스트 같은 시험인 걸로 사람들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3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험이 똑같은 말이에요. 다 페이라죠. 예.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니까 이건 테스트입니까? 템프테이션입니까? 예. 테스트라고 생각하죠. 그죠? 인내를 만들어내니까 테스트죠. 그죠? 인내가 뭘까요? 여기 인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한다. 인내로서 시험을 이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인내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 휘포모네라고 하는데요. 휘포모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인내하니까 사람들은 우리 그냥 막 그렇게 억지로
참고 막 견뎌내고 이런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인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내, 억지로 막 견디지 못할 걸 억지로 견뎌내고 그리고 참고 이런 걸 이제 인내라고 생각해요. 한국말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의미상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인내라는 말, 피포모네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거예요. 피포라는 말과 모네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 피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언더라는 말이에요. 뭐뭐 아래. 그리고 모네는 메네, 히포메네에서 나온 건데 메네라는 말은 메노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 말은 뭐냐면 remain한다. 영어로는 남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뭐뭐 아래 남아 있다. 위와 아래가 정해져서 이렇게 위 아래가 이렇게 있어서 그 질서대로 있는 것 이거를 인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까요? 창조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물 된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 아래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인내라고 한다니까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위에 있고 아들이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위 아래가 이렇게 아버지 아래 서 있는 게 아들이에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신랑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신랑이 머리 되죠. 머리와 몸 이렇게 위 아래 이렇게 질서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인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머리와 몸, 그죠? 주와 종.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 아니라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막에 보면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위를 뭐라 그래요? 시은자라고 그러죠. 은혜가 베풀어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은자. 시은자 아래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있는 금항아리 그리고 두 돌판이 들어있죠. 그렇게 시은자 바로 아래 이렇게 들어있는 그 상태. 그거를 피포모네라고 해요. 피포모네. 그래서 피포모네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런 식으로 쓰여져요. 이기는 자, 이기는이라는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기는 자 많이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이 말세 때 많은 미혹이 있을 텐데, 그죠? 유혹이 있을 거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뭐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할 텐데 그 미혹에서 이기는 자, 환란이 있을 텐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이 나오죠. 끝까지 견디는 자, 견딘다라는 말. 끝까지 어떻게요? 내가 어떻게요? 아버지의 아들로 있고, 그죠? 신랑 된 분의 아내로 남아 있고,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남아 있는 이런 걸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요? 진리 가운데 어떻게요?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계속. 그러니까 많은 미혹이 있어도 그렇게 위아래 질서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거를 인내라고 해요. 피포모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완전히 좀 다르죠. 우리는 억지로 막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억지로 참는 거 막 그냥 뭐 이렇게 그런 걸 인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인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정말 인내는 끝까지 견디는 것.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에 가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디는 그거를 뭐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 가운데 남아 있으면서 그 진리 아래 흐트러지지 않게 있는 그 상태. 그거를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인내도 사실은 그런 차원인 거예요. 욥도 시련을 당하죠. 시련을 당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와서 욥한테 야단칠 때 어떻게 야단치나요? 너 뭐 잘못했고 뭐 이거 잘못했고 너 이거 잘못 알았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막 얘기하죠. 그러자 욥이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 내가 잘못했군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라고 회개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 아래 자신을 굴복시키죠. 이걸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3절에 인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4절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어떻게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하면 우리가 온전해지고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죠. 우리가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랑된 예수님의 아내로 계속 있는 거고,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계속 있는 거죠. 그렇게 된 자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누구 때문에 온전해진 건가요? 예수님 때문에. 바로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가.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인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그죠? 인내를 위해서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한 거고, 그 지혜가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주실 거야. 그죠? 우리가 아이테오 하면 그 약속된 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세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누가? 의심하면, 그죠? 의심하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하면, 이 두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에피토미아라고 하는데요. 정욕, 탐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험을 당했어요. 시험을 당했는데 내가 지혜를 갖고 있어요. 지혜를 갖고 있어서 히포모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같은 그런 위아래의 위치에 내가 그대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남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시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혜가 없어요. 의심해요. 그리고 에피토미아, 탐욕. 에피토미아가 뭐냐면 탐욕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거짓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탈락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어때요? 그래서 2절을 보세요. 이제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나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참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아까 인내라는 말이에요. 시험을 참는 휘포모네. 그러니까 앞에 시험이라는 말은 페이라조라는 말이고 참는 자 휘포모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복이 있죠. 진리가 있어서 내가 주님의 신랑된 주님의 신부로 남아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있고, 그죠? 머리 대신 주님의 몸으로 있고, 그리고 그렇죠? 이런 관계로 남아 있는 그거를 참는 자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들은 진짜 복이 있는 거죠. 왜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죠. 그죠? 환란이 왔어요. 시련이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억지로 참아내는 거, 그거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받나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환란이 왔고 시험이 왔는데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도 시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휘포모네 인내하고 있으면, 그래서 인내하고 있으면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시련을 견디어내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여기 견디어내다라는 말은 휘포모네, 앞에 참는 자는 휘포모네예요. 뒤에 나오는 이 견디어내다라는 말은 도끼메조라고 하는데요. 예, 어려운 헬라어가 막 나오니까 헬라어 단어 모르셔도 돼요. 의미만 아시면 돼요. 예, 도끼마조라고 하는데 이 도끼마조는 인정받다라는 뜻이에요. 인정받다. 그러니까 보세요. 시험을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아까 그죠? 그 관계 속에서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시련을 시험에서 통과하여 인정받은 자가, 이런 뜻이에요. 도끼매죠. 인정받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도끼매조는 그 도키모스라고 하는데요. 도키모스라고 하는데 크게 이런 때 사용되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정받은 자. 이게 어느 말과 같으냐면요. 환난은 뭐를 낳아요? 인내를 낳고. 인내가 아까 휘포모네예요. 그럼 인내는 뭐를 낳아요? 연단을. 이 연단이란 말이 도끼마조예요. 도키모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시험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그 지혜를 통해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와 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휘포모네, 인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시험에서 그들이 통과한 자로 인정받게 되죠. 그래서 이 도키모스, 다시 말하면 인정받은 자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인정받는다는 건요, 욥으로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거 정금같이 나오는 상태. 정금같이 나온 상태를 인정받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를 마치고 내가 그 정금같이 되려니까 어때요? 불같은 그 풀 안에 같은 이거 시련을 겪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정금 같은 상태로 나오는 것. 그래서 인정을 받는 상태. 그걸 갖다가 도키모스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이 쓰여진 데가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가서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3장. 여기 야고보서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표시해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13장 5절을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라요? 시험하고 페이라조하고. 아까 이게 시험이에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요? 확증해라. 예, 이게 도끼마조예요. 인정받아라, 이런 뜻이겠죠? 인정받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그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말 있죠? 요게 인정받다 이런 말이겠죠? 옳은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도끼마조예요. 정금같이 나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시험과 인내와 이런 개념 자체를 다 바꾸셔야 돼요. 그동안에 그냥 국어사전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여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야고보서로 이제 돌아가 볼게요. 이 도끼마조는 사실은 그런 의미로만 쓰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연단했을 때, 그죠? 연단이라는 말로도 쓰여진 거고요. 그리고 우리 로마서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그러므로 어떻게 알아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그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요? 분별하다 이렇게 하죠. 그 분별하다라는 말이 도끼마조예요. 분별하다, 구분해내다. 로마 빨리 가서 볼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2장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다라는 말 있죠? 그게 바로 아까 인정을 받는 도끼마조라는 말이고요. 우리 에베소서도 가서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0절. 빨리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0절. 5장 10절을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뭐래요? 시험하여 봐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래요? 시험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죠? 저도 맨 처음에 이 말을 보면서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끼마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분별해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분별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도 보실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5장 21절 다 같이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헤아려라는 말 나오죠? 이게 도끼마조예요. 분별하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분별하고 연단받는 것. 이거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도끼마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가서 볼게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떻게 하래요? 분별해. 시험을 통과해서 인정받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도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44페이지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어떻게 해요? 분별하여. 그러니까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을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시험을 인내하고 뭘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죠?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이런 의미가 바로 아까 그 이제 야고보서 12장으로 가서 볼게요. 다시 1장 12절. 그런 말들을 한번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적용해 볼게요.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어떻게요? 복이 있네. 여기 휘포모네 하는 자, 그죠?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머리와 몸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이는 왜냐하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뭘 견디어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냈어요. 그죠? 분별해냈고 정금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연단을 받은 상태죠. 그죠? 그런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시험을 통과하는 자죠. 이 시험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우리는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가죠. 그죠? 이렇게 하면 테스트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전부 다 영어에는
영어 성경은 요부 12절을 번역할 때는 시험, 페이라조라는 말을 전부 다 테스트로 번역해놨어요. 그런데 13절을요, 똑같은 페이라조인데 테스트로 번역하지 않고 템프테이션으로 번역했어요. 똑같은 페이라조예요. 똑같은 시험이에요. 똑같은 시험인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그럼 when tempted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하는 시험이라고 이제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시험이 어떤 건 하나님이 하는 거고 어떤 건 마귀가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은 시험인데 어떤 시험은 진짜 테스트가 되고 어떤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테스트가 되는 것은 우리가 피포모네하고 도끼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건 테스트지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템프테이션 하지 않습니다. 시험 당하지도 템프테이션 받지도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원어는 어떠냐면요. 아까 쓰였던 그 시험하고 똑같아요. 페이라조. 원어는. 그런데 차이점이 뭘까요? 14절 보세요. 14절에 답이 나와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템프테이션의 가장 그 중요한 요인이 뭔가요? 자기 욕심이고 그 자기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뭔가요? 미혹. 보세요. 시험을 당했어요. 시험을 당했는데 내가 지혜를 갖고 있어서 그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자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테스트가 된 거죠. 근데 시험을 당했는데 내 욕심 때문에 미혹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마귀에게 넘어간 거죠. 유혹당한 거죠. 미혹당한 거죠.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죠?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종류는 아니죠.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은 한 가지 같은 거예요. 한 가지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테스트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템프테이션이 되더라. 이유는 테스트가 되는 것은 그가 진리를 갖고 있어서 지혜를 갖고 있어서 분별하는 자가 되더라. 그런데 미혹당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요. 그죠? 자기 의에 이끌려요.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두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마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한 마음이죠.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두 마음이 됐어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 욕심이죠, 탐욕이죠. 그런데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진리를 바꿔버리죠. 어떻게 바꿔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곧 뭐예요? 미혹, 유혹 당하는 거잖아요. 같은 사건은 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당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시험 당한 게 예수님은 시험 당하신 거, 템프테이션 당한 거예요? 테스트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려갈 때 우리 마태복음 4장 가서 볼게요. 오늘 시간이 좀 걸렸지만 여기까지 개념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4장 1절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구한테 이끌려갔대요? 성령한테 이끌려갔대요. 근데 누구한테 또 시험을 당한대요? 마귀. 이거 성령한테 당한 시험이에요? 마귀한테 당한 시험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한테 이끌려갔잖아요. 누구한테 시험을 당하라요? 마귀에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테스트라고 해야 돼요?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이 이 시험은 이 주님께는 뭐가 된 거예요? 테스트가 된 거죠. 왜요? 주님이 말씀으로 분별하여 어떻게요?
이기셨죠. 그 테스트가 된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주님이 말씀으로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미혹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템프테이션. 그죠? 첫 번째 시험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시험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돌이 있어. 이 돌로 40일 동안 굶주리셨으니까 돌이 있어. 그러니까 이 돌로 뭘 만들어 먹어요? 떡을 만들어 먹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게 나쁜 건가요? 그거 정답인 거예요. 원래 진리예요. 돌이 누군데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떡은 뭔데요? 생명의 떡으로 먹으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진리라고요. 그런데 그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돌이잖아요. 에벤. 돌이신 그분. 다니엘서에 가보면 뜨인 돌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모퉁이 돌 나오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거치는 돌 된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 돌로 떡을 만들어서 생명의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만들어 먹으려면 단순하게 돌을 떡되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떡이 되는 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뭘로까지 나가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주님께서 거기서 떡으로만 만들어서 먹었다고 한번 쳐보세요. 진짜로. 그러면 그건 뭐가 된 거예요? 템프테이션이 된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살아요? 진짜 떡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이게? 마귀가 나타났는데 마지막에 봐서 보니까 누가 수종 들고 있어요? 천사가 수종 들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분별하여 말씀으로 이기자 마귀는 떠나고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수종 들고 있네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까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더니 그 떡 먹으려고 주님을 따라다녀요. 왕 삼으려고 하죠. 주님을 왕 삼으려고 하면 그들은 뭘 모른 거예요? 그냥 세상에 먹을 떡을 구하러 댕긴 거잖아요. 그들은 반드시 죽는다. 너희들은 지금 썩을 양식 구하러 왔잖아. 썩을 양식이 뭐예요? 썩을 양식은 멸망당하게 하는 양식이라고 했죠. 너희들은 그 멸망당하게 하는 양식 그거 구하려고 나한테 왔잖아. 나를 왕 삼으려고 했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진짜 생명 양식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하죠. 진짜 생명 양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일용할 양식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참된 양식, 음료와 참된 양식을 먹어야 돼. 근데 그 양식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너희들은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얘기하죠. 말씀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같은 시험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정말 유혹이 돼버리고 어떤 사람은 진리로 분별하여 생명이 되죠. 지금 야고보서가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내일 이걸 좀 더 얘기하겠지만 계속해서 얘기하겠지만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가가지고요. 얘기하겠지만 한 가지 사건이에요. 사실은 시험이라는 말은. 그리고 그 시험은 누구나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피할 길이 생겨요. 그 피할 길이 뭘까요? 말씀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뭔지 아시겠죠? 시험은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두그루 나무였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생명나무인데 어떤 사람 시험에 실패한 그들은 어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은 거예요. 이 책 어때요? 이거 어떤 사람한테는 생명책이죠? 생명책이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 책이 무슨 책이 돼요? 행위책이 돼서 심판당하는 책 돼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 얘기들을 지금 시험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거 내일 좀 더 도키모스
미혹까지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미혹이라는 말을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좀 더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내일은 이제 미혹이라는 말을 또 좀 더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